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제 1부 마지막을 좀 가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하면 1부가 끝납니다. 다음 주 이제 내용은 미국에서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다룰 거고, 오늘은 그 전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제 가을에서 겨울 정도로 흘러가는 시기에 썼던 한 6편의 짧은 일기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양은 짧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그 대각성 운동에 대한 분량이 좀 크고요. 이 부분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오늘은 좀 분량이 좀 짧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회심을 하고 이제 20세, 21세 요 사이쯤 될 때 이제 썼던 일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제목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신령하고 어떤 천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이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지로는 이제 9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10월 18일 토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이 극도로 녹아내렸다. 자, 깊은 죄성과 비열함을 깨닫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도 이런 죄각성의 상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만큼 증오스러운 죄의 본질을 날카롭게 깊이 깨달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할 때 가장 큰 죄를 느끼고 그 후에는 그런 죄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 오히려 회심 후에죠.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죄의 본질을 깨달은 날이 없었다 할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졌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히 느꼈다. 그러자 그 사랑과 소망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다. 이 한순간 일어납니다. 아침과 저녁에 다음 날 있을 성찬식에서 하나님께 나가 합당한 모습을 준비하고 은혜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이 주일이죠.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무한한 은혜로 성령님이 친히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깊이 물들이시는 것을 느꼈다. 자, 이 토요일날 글을 보면 가장 큰 죄성의 고통을 느꼈다. 그리고 울부짖었다. 그날만큼, 그때만큼 증오스러운 죄의 본질을 날카롭고 깊이 깨달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죠. 즉시 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사랑이 생생히 느껴졌고요. 이 사랑과 소망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죠. 자, 주일날 설교를 전했던 것도 율법으로서 율법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되고 그리고 복음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말했듯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먼저 죄각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느끼고요. 그러나 즉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자기 감정으로 경험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항상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공의의 완성은 바로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또 함께 나눴고요. 정성호 목사님 통해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었죠. 신앙은 정서, 즉 감정이 아닌 자기 감정이죠. 자기 감정. 자기 감정이 아닌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주체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즉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죠. 자기의 감정을 바라보죠. 이 원리, 이 사고의 원리가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눔을 가졌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왔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어둠을 몰아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0월 19일 주일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보세요. 이 전날 이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깊이 물들어졌죠.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죠.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상태는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자가 천국의 그들의 것이 되죠.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더 의에 줄이고요. 목말랐어요. 더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성찬식용 빵과 포도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자. 내 영혼이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도 성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죠. 이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온전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다.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지금 이 성찬식용 빵과 포도주를 보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누렸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영혼이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황홀경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바라보는 이 성찬, 또 우리가 바라보는 성찬은 로마 카톨릭식의 성찬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적 연합, 진정 그것이 상징하고 그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신성,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신적 연합으로 함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역시 칼빈이 말했던 바죠. 자, 몸에 힘이 빠져서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지극한 자애와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뭘 느꼈냐면 온 인류에 대한 지극한 자애,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그랬어요. 이 자애와 뜨거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또 누리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린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것이냐면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온 인류를 향한 지극한 자애와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동시에 느낍니다. 사고체계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회심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나와
남을 타자로 두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 마음을 형성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인류 모두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 영혼과 모든 능력이 부드러움과 달콤함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자, 여기서도 하나 더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요. 부드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요. 부드러움입니다. 유순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야들야들 부드러워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온유합니다. 겸손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뾰족하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이렇게 뾰족해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부드러움, 이 달콤함,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콤함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이런 감정이 24시간 지속되지가 않아요. 항상. 성찬식을 하는 동안 이 생명과 열정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누린다면 천국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찬식의 사랑과 기쁨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았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 슬픔, 고통, 두려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들이 한순간 사라지죠. 오늘 아까 18일 토요일 일기에서도 그랬죠. 어둠이 짙었지만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성찬식의 사랑과 기쁨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다. 내 영혼은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갈망했다. 온전한 은혜, 영광을 갈망했다. 이 마음은 저녁까지 지속되었다. 저녁에 드린 은밀한 기도 속에서 영적인 달콤함을 맛보았다.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지금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신비롭고 달콤한 것들을 계속해서 누린단 말이죠.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한 달 정도 그 감정이 이어졌다고 하셨죠. 그러나 처음 그 첫사랑 같은 그 뜨거운 감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그것과는 다른 형질의 것이지만 소소하고 일상적이지만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열매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고요. 이것이 뭐 성경에 어떤 교리에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뭐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런 어떤 급진적이고 어떤 강력한 회심의 역사 자체를 우리는 사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또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진정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를 찾는 그 영혼들의 그 갈급한 심령, 이런 것들의 본질적으로는 같단 말이죠.
방식과 어떤 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그 본질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심한 자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똑같은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증 같은 것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더 소망해야 되고요. 또 사랑해야 되고 이런 상태를 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온전히 은혜와 영광을 갈망했다. 내 마음은 저녁까지 지속되었다. 저녁에 들은 은밀한 기도 속에서 영적인 달콤함을 맛봤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오늘 10월 19일 저녁에 은혜 받아야겠다가 아니에요. 자신은 그냥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애씁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손 놓고 나무에서 감 떨어지냐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사경회 때도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고 믿음이 점점 떨어져 있고 열정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쨌든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 좋은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방편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부단히 행할 때 그 인내와 그 오래 참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테트리스를 건드려서 그 아기를 마치듯 언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 나갈 바를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10월 20일 월요일 말씀 또 일기 보겠습니다. 다시 아침과 저녁에 드린 은밀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발견했다. 온종일 믿음 안에서 생명과 위로를 누렸다. 이게 한 줄이에요. 이날 일기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드렸어요. 은밀한 기도는 뭡니까? 묵상이겠죠.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드린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발견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할 때도요. 간구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래서 그 신령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발견해요. 발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생명이 돼서 온종일 그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며 위로를 누리게 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런 말들 자체가 듣기 싫은 말, 힘들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아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기도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왜 자꾸 은혜를 받으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단히 우리는 행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0월 21일 화요일 일기입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예배와 기도 시간에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고 싶어요.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때로는 공의로 다가올지라도 그 사랑의 결과는 그리스도로 완성되며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죠. 자, 지난주 내내 하늘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했어요. 하늘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자 대학에 돌아가는 일이 걱정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학 생활이 영적인 열정에 해로운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더 또 나눠볼까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 자체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오히려 해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했을 때 맛봤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겠죠.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지식보다 실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더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신학 지식적인 수준에서의 그 삶을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거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괴로웠다 했어요. 자,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거라는 생각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 안에서도 참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지금 가졌던 마음, 그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은 학교에서 오히려 자신의 그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진정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되기를 원했지만 오늘날 신학교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또 아는 것에 이 마음과 생각이 고무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종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교사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나 실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괴로웠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으로 가기 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전과는 다른 달콤하고 소중한 시간을 누렸다. 특별히 10월 30일, 11월 4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교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누렸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요. 11월 6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6주 동안 거의 매일 영적인 능력을 느꼈다. 자, 처음에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6주간 영적인 능력을 느꼈다. 고백을 합니다. 11월 28일 저녁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발견을 경험했다. 히브리서 12장 22, 24절에서 말할 수 없는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낙원을 향해 날아가기를 갈망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닮고 싶었다. 하루 이틀 뒤에는 거의 온종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누렸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깊이 안식했다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12월 9일 화요일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거의 온종일
평안한 영혼 상태를 누렸다. 참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온종일 평안한 영혼의 상태. 특별히 저녁 경건의 시간에 더 깊은 평안을 누렸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를 돕고 힘주기를 기뻐하셨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옮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 하나님과 보내는 한 시간은 이 낮은 세상의 모든 쾌락과 기쁨을 무한히 뛰어넘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기도든 찬양이든 이렇게 말씀 나눔이든 그것은 이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무한히 뛰어넘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온종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왜 좋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고들로 채워질 텐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것. 자,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린다면 계속해서 그런 맛을 누린다면 그 깊은 신령한 것들을 또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교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런 신령한 것들을 맛봐야 된다. 그러나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맛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일기 내용을 끝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이제 대각성 집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언급하는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나는 1741년 1월 1차 대각성 운동. 이제 이 중심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있었고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죠. 12월에 썼던 일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든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든 어떤 모양새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도 그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건 5% 미만이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이 밤에도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단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또 사모하고 소망하고 인내할 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도 그런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